복음성가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성봉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작사한 찬송이에요. 한 장 드리고 우리 잘 아는 찬송입니다.
16페이지 보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이성봉 목사님이 하신 재림의 약속과 우리의 준비라는 내용입니다. 16페이지 다 펴졌나요? 네. 좀 전에 부른 찬송 아시죠? 이풍진 세상을.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사진에 있는 성결교 강사입니다. 한국의 무기라고 부르던 정말 참 전설적인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부흥 강사하셨습니다. 책이 없으신 분은 저기 뒤에 있으니까 다 가져오셨나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나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일어나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려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려나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임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각하지 않을 때에 임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님은 재림 신앙을 많이 선포했던 그런 분이세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탁월한, 유명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이런 지금처럼 자료가 많지 않은 때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구나. 아주 탁월한 그런 재림에 관한 설교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언제 재림한다 그러면 그 전날까지는 태만해도 되잖아요. 그 날을 모르니까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졌기에 주님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분명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했는데, 첫 번째로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일률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해요. 신랑의 더디 오매 못 이겨 잠들어 버렸다가 혼비백산했던 미련한 처녀들의 비유를 필두로 성경에는 잠들어 버렸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잠쟁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첫 번째, 재림신앙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이 뭐냐? 둘째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띠를 띠라 그랬어요. 깨어 있더라도 할 일 없이 뒹굴기만 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옷을 입고 띠를 띄어야 비로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잠만 깨어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띠를 띈다는 것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근신의 띠로 허리를 동이고 방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언행을 주의하되 모든 생활을 절제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근신의 띠를 띠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만하지 말고, 또한 이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가 말하듯이
항상 진리로 자신을 돌아본다는 의미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진리 앞에 겸허했던 자는 용서하셨으나 끝까지 가면을 벗지 않은 자는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진리로 띠를 띠어야 한다. 이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를 통해 그 띠가 사랑의 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유일한 계명이 사랑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라는 구절을 통해 이 띠가 봉사의 띠임도 알게 됩니다. 아멘. 근신의 띠, 진리의 띠 깨어서 가만히 그냥 잠만 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신의 띠를, 진리의 띠를, 사랑의 띠를, 봉사의 띠를 띠고 있어야 된다. 섬김 받음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주님 따라 기꺼이 몸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해방되던 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한 탈출을 위해서 보따리를 가볍게 뿌려야만 했습니다. 띠를 띈다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나그네처럼 자신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수고스럽지만 그저 잠깐일 뿐인 타향살이를 견디어내고 수많은 짐에 짓눌러 세상을 보기보다는 짐을 가볍게 하여 두둥실 떠올라 세상을 내려다보며 사는 것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그네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그 나그네띠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상에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등불을 밝게 켜야 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등불인 성경 말씀으로 자신의 주의를 밝히십시오. 심령의 심지를 바로잡고 말씀의 불을 켜 들고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며 이제인가 저제인가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띠를 띠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띠를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로 등불을 밝히 켜서 주변을 비출 수 있어야 한다를 우리 이성봉 목사님께서 1900년대생이니까 65년까지 사셨으니까 일제시대와 또 6.25를 전후해서 우리나라에서 전국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찬송을 부르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민족혼을 깨웠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적지는 못할 것 같아요. 뒤에 옆에 보면 이제 이 재림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유산으로 물려받고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줘야 될 것인가 하는 이따 기도할 때 재림신앙을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 오심을 고대하는 이 어제 보았던 길선주 목사님도 그렇고 이성봉 부목사님도 그렇고 결국은 이게 흘러서 어디로 가냐, 그 전에 해본단 말이에요. 우리 1900년대 전후는 우리나라가 이제 구한말이어서 나라 망한 거잖아요. 일본의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망하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망해가는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다 이성봉 부목사님도 3.1운동에 참여했고 목포를 치르고 그 독립운동을 길선주 목사님도 다 독립운동가이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인데 그런 거 이 운동도 해보고 저 운동도 해보고 감옥도 가보고 해봤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탄식은 예수님이 오셔야지 그게 해결이 되는 거지 인간의 어떤 운동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도 흘러가서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을 일반독을 하면서 종말의 신앙
내세 그 신앙을 전파했고 이성모 부목사님도 흘러가서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기에 완벽하고 완전한 유일한 소망이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뭘 좀 더 잘하고 못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랬습니다. 나는 믿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뭔가를 내가 잘해보려고 그렇게 믿음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은 주님이 다시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믿음인가 그걸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는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어제 MZ세대에 이어서 알파세대 우리 자녀들 초등학교 한 중학교 1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알파세대입니다. 이 세대 차이를 우리 기성세대가 인정을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같이 보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밀레니엄과 다음 세대인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하는데요. 알파세대는 G세대 다음 세대를 부르는 말로 보통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어린 세대를 말합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중학교 1, 2학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알파라는 단어는 파워풀, 능력 있는이라는 뜻이 있어 디지털 대전환 이후에 진정한 신인류를 나타내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정에 있는 이 초중학교 아이들은 인류 자체가 신인류랍니다. 옛날 할아버지 우리 전통적인 가치관과 생각과 완전히 다른 그런 아이라는 거예요. 2018년 영국에서는 알파 세대의 등장을 가리는 충격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신생아가 말을 처음 시작할 때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 아이가 생후 18개월에 처음 말을 시작하면서 구글 인공지능 AI인 알렉사를 부른 것입니다. 이게 태어난 애가요 엄마 아빠를 먼저 말하지 않고 이 컴퓨터 인터넷을 먼저 말한 거예요. 알파 세대는 2살 때부터 밀레니엄 세대 엄마가 밥을 먹일 때 핑크퐁을 보던 세대입니다. 요즘 애들은 밥 먹을 때 뭘 펼쳐놓고 보면서 밥을 핸드폰 켜놓고 밥 먹고 혼자 애 놀 때 이 아이패드 켜놓고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출근한 사이에 어린 시절부터 이 컴퓨터 AI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자란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알파 세대의 특징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자부심이 큰 세대라는 것입니다. 2016년 4세 시절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을 이겼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모범적으로 지냈으며 2020년 8세 즉 8살 된 아이들은 BTS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 100위에 들어가는 것을 또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상관왕을 수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022년에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사상 처음으로 에미상을 수상하는 것을 지켜본 세대로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보다 선진국이라는 커다란 자부심 속에서 자신감 있게 자라나고 있는 세대입니다. 알파 세대는 팔포켓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알파 세대 아이에게 요즘 이제 초중 아이에게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모, 삼촌 등 8명의 친척이 지갑을 연다는 의미입니다. 그 어느 세대보다도 어린 시절부터 과감한 소비를 하고 온 가족의 소비에 축이 되어 자라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알파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5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 구성비에서 25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50% 이상의 알파 세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VR과 가상 공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그 어느 세대보다도 높으며 그 안에서 게임과 일상생활, 채팅을 통해 친구를 만드는 왕성한 디지털 활동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기기를 마치 손발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거나 유튜브 콘텐츠를 찍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친구도 많습니다. 교사, 운동선수에 이어 꿈 3위가 크리에이터일 만큼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이해가 깊고 또 중요하게 여깁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손쉽게 만들고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셀레브리트, 유명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읽으면서 이게 지금 애들은 이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단어인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만큼 세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 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참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알파 세대의 70%가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으며 41%가 인스타그램을 사용합니다. 오늘날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는 생활에서 필수적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의 활동을 제한하기보다는 비밀번호 없이 어른이 상황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어야 하며 주말 등을 이용하여 등산이나 체육활동 등 현실 세계에 대한 균형을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23페이지 다음 세대에 대한 글을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섬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적어보고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같이 기도할 때 지금 뭐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그 챕터 2 본문을 지금 이번 주는 금요일까지 거의 비슷한 패턴이잖아요. 시간이 55분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는 25분의 찬양을 좀 일찍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여러분 뭐 아침에 급하지 않잖아요. 우리 지금 55분인데 10분에 지금 차들이 다 이렇게 서로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차가 다른 차를 막지 않은 차들은 늦게까지 기도해도 되는데 내 차가 다른 차를 막은 차들은 10분에 나가면 될까요? 15분 기도하고 너무 기도 많이 하나요? 5분에 나갈까요? 그러면 6시 10분에 공발적으로 차를 이렇게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6시 10분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봉 목사님의 재림신앙에 관한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면서 나는 이 재림신앙에 관해서 어떻게 지금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전수할 것인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국교회의 선배 신앙님들의 그 선포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을 어떻게 전수해 줄 것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누어 보고 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